오늘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움직이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쇼핑을 하러 가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뭔가를 구입해서 집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쇼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모른 채로 움직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마음이 붙잡혀서 확신 가운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세상에는 진짜 품질 좋은 걸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건 비싸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냥 그걸 사세요. 왜냐면 그건 이미 검증된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한 번 사면 10년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때 이렇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건 싼 대신 품질이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오래 쓸 수 있는 진짜 물건인가? 가격과 품질의 균형 두 가지 다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원리는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은사 중에서도 예언의 은사를 가장 사모하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값싼 은사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늘의 품질이 검증된 은사, 곧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예언하기를 원한다. 모세 시대에도 같은 장면이 있었죠. 진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언하기 시작하자 누군가 급히 달려와 모세에게 고자질했습니다. 모세님, 저기서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예언했으면 좋겠다. 바울도 같은 마음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좋은 것, 곧 예언을 사모하라. 왜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를 구하라. 그가 말한 말로 하는 은사들, 즉 방언과 예언 중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예언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한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개인적인 기도 언어로서의 방언과 공동체 안에서 쓰이는 은사로서의 방언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결국 바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언은 성령께서 공동체 전체를 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통로다. 예언이 있을 때 성령의 흐름이 교회 전체에 흘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사모하라고 명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예언이란 성령께서 공동체 전체를 이끄시는 방식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님이라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모두가 알겠다 하고 돌아가길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할 때 사람의 지혜로 꾸민 멋진 말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실제적인 역사로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그가 원한다면 화려한 말로 청중을 압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가 진짜 해야 할 일, 즉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제대로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목적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해서 마음에 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듣는 사람들이 그렇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한 것이 중요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기만 하고 돌아서지 말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깨달아라. 여러분이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불이 켜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이제 알겠다 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같은 녹음을 수백 번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야 제대로 들렸다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란 밝히 드러남,
감추어진 것이 벗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걸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듣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빛이 켜지는 깨달음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당신을 붙잡으실 때 보통 눈물이 나거나 웃음이 터지거나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완전히 사람이 바뀌지 않나요? 당신이 구원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제 일처럼 생생하죠. 예수님께 삶을 드렸을 때 그분이 너무나 실제적이셨습니다. 나는 19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전 인생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고 진짜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의 인생은 헛된 것이었구나. 그때 처음으로 진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19살에 주님을 만났네요. 29살, 39살 아니면 죽기 직전에 깨닫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실제를 붙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당신을 그렇게 붙잡으신다면 당신은 곧 일어날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란 계시에서 오는 확신이에요. 진짜 믿음은 의심이나 논쟁이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에요. 난 알아. 확실히 알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결심이나 감정이 아니라 계시된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즉 계시가 오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오면 현신이 변화됩니다. 계시가 오면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들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실제가 눈이 열려 보이는 순간 곧 빛이 켜지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을 붙잡으시면 눈물이 나거나 웃음이 터지거나 내면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의 실제에 접속되는 반응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요. 그때 우리는 함께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정말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참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과 완벽히 연결된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그제야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내가 했던 모든 일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완전한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거구나. 하늘의 실제를 매일 경험하며 말이야. 그러나 그 실제를 붙잡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싸워야 했고, 그것은 결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제단의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의 제단.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단의 기억을 당신의 삶 가운데 계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선명히 드러나게 되죠. 이런 제단의 순간들이 더 자주, 더 가까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실제 경험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와 예언의 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의심이나 혼란이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예전처럼 사소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19살 때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4년 동안 재단에서 재단으로, 현실에서 현실로, 계시에서 계시로 걸어오며 하늘의 실제를 배워왔다면 이제는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말하는 것조차 자연스럽게 성령의 흐름 속에서 나옵니다. 제가 영으로 말할 때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의 실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방언으로 말할 때는 모두가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기로 동의했다면 괜찮습니다. 그럴 땐 통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개인적인 기도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유다서 20절에 나오는 바로 그 기도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하려면 반드시 성령께 통역을 구해야 합니다. 혹은 성령께서 어떤 성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해석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와서 방언으로 선포된 말씀을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과 통역이 합쳐질 때 그것이 바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방언보다는 예언하라. 여러분도 이런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 표현해야겠다는 감동이죠. 그건 바로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순간 당신 안의 은사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당신은 그 은사 안에서 순종하고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요즘 교회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성령의 흐름이 거의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성도들의 영적 성숙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마이크를 맡길 만큼 신뢰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훈련된 성숙한 성도여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자칫 열린 마이크의 바모펌밍 나이트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나 성령의 감동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내적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감동이 일어날 때 누군가는 깃발을 흔들고 또 누군가는 탬버린을 치며 자신을 표현합니다. 각자의 방식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한 형태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은 단순한 개인의 표현이나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고전 1211.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은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지는 거라면 왜 그것이 몇몇 사람들, 소위 오중직분자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질까?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배웠다면 왜 어떤 사람만 특별히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씀 중에 계시를 받으면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즉,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흐름은 질서 속에서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지 몇몇 사람만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혼란의 영이 아니라 질서의 영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 은사를 훈련을 통해 바르게 사용한다면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말할 때는 그가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자기 영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예언자가 강단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청중석에 앉아 있는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중직분자들 중 몇몇은 불편해하죠. 케빈이 교회 시스템을 흔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맞을까요? 바울이 교회 안의 은사에 대해 말할 때 그렇게 계급적으로 구분했나요? 아니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각 사람이 시도 있고 교훈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27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배우는 방식 사이에는 뭔가 어긋남이 있습니다. 마치 바퀴가 빠진 마차처럼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유이와 이유아리 얘기가 떠오르네요. 우리 목장에서 키우던 당나귀 이름이 이유였어요. 그 녀석은 진짜 멋진 녀석이었어요. 보기에 멍청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주 영리한 놈이었죠. 근데 그걸 절대 티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뒤에서 목장을 진짜로 관리하는 건 이유였던 거죠. 어느 날 목장 주인이 여행을 가서 우리가 대신 말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우리 말들도 그곳에 있었죠. 그래서 말들에게
팔이 가리개인 마스크를 씌워주러 나갔어요. 잘 훈련된 말들은 그게 좋은 거란 걸 알아요. 훈련이 안 된 말들은 싫어하죠. 하지만 그 마스크는 파리를 막아주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들에게 하나씩 씌우고 마지막으로 이효에게도 마스크를 씌웠어요. 그런데 이효가 머리를 흔들더니 자기 마스크가 걸려있는 나무 쪽으로 가서 그 앞에 서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효에게 마룡 마스크를 씌워버린 거예요. 이효는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던 거죠. 겉보기엔 멀쩡했어요. 하지만 이효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죠. 이건 내게 아니야. 난 내 자리가 있어. 제가 말했죠. 야, 이효 멋지다. 그런데 이효는 달랐어요. 그는 그냥 조용히 자기 마스크가 걸려있는 나무 앞으로 가서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캐시가 말했어요. 여보, 저게 이효의 마스크예요. 그게 자기가 전하려는 말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각 사람에게 맞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것을 억누르지 않고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흐르게 해야 성령이 진짜로 일하십니다. 그 뒤로 이효랑은 아주 잘 지냅니다. 정말 놀라운 녀석이에요. 그런데요, 그 당나귀는 목장의 다른 동물들을 보호하려고 뱀을 보면 무조건 죽일 만큼 용감했어요. 캐시가 말했죠. 이효는 뱀이 이미 죽었어도 다시 와서 확인할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확실히 죽었는지 다시 돌아와서 확인했습니다. 방울뱀이라도 봤다 하면 완전히 짓밟아 버렸죠.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말을 타고 산길을 가는데 제 말이 갑자기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 했지만 절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살짝 다리를 찼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도 안 갔어요. 그 말이 뒤돌아보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형, 나 좀 믿어봐. 그리고 고개를 돌리더니 약 30m 앞에 큰 방울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이미 냄새로, 감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혀 몰랐죠. 그 말은 제가 뱀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절대 앞으로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게 예민하고 분별력이 있다면 왜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분별하지 못할까요? 제가 빌려 썼던 말들 중에 트위스터랑 피닉스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 둘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빌려야 할 때가 있어서요. 그 목장에서만 갈 수 있는 산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그럼 당신네 말로 탈게요 했습니다. 그 산이 로스트 더치맨 광산 근처였거든요. 혹시 압니까? 말 타고 가다가 금이라도 찾을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들은 매일 같은 코스를 도는 관광용 말이라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출발할 때는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돌아올 때는 총알처럼 달렸어요. 제가 속도를 줄이려 하면 그 말은 일부러 나뭇가지를 찾아 제가 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들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말들은 정해진 길만 가도록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가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죠. 야, 우리 금 찾으러 가자. 근데 그 말은 대답하듯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 난 그쪽 안 가. 결국 저는 됐어. 내 맘대로 해라 했고, 그 말은 진짜로 저를 나무에 부딪히게 해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목회자들도 각자 자신들의 방식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로 압니다. 그게 그들의 목회 스타일이고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성령께서 당신에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자리에 억지로 남아있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면 목회자나 성도 모두 서로에게 좌절감만 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목회자를 바꾸라고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걸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오늘 밤에도 용기가 나면 저도 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학생들은 참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 누가 예언하고 싶어요? 하면 진짜요? 하고 놀라서 묻습니다. 그래요, 난 여러분을 믿어요. 하지만 이렇게 덧붙이죠. 단,
틀리면 마이크는 제가 다시 가져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전 됐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의 원리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두세 사람이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그래서 예언훈련 시간에 32명이 등록했는데 막상 올라온 사람은 2명뿐이었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는 훈련을 통해 성숙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예언 또한 질서와 분별 속에서 운영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나와서 말한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 안에 쌓여온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 속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신뢰받는 성도가 된다면 성령께서는 그 목회자의 질서 안에서도 여러분을 통해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회 안에서도 자연히 이렇게 인식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께 순종할 사람이야.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당신이 마이크를 잡아도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의 흐름에 자유롭게 순종하며 흘러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영적 질서의 모습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이건 아직 서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셔도 여러분이 아직 제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분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성숙함과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숙은 훈련과 책임 즉 책임을 질 수 있는 믿음을 통해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확인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배에 가면 그날 설교의 주제가 내가 들은 말씀과 동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압니다. 아, 내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 이후로 저는 그 흐름을 계속 보게 되었어요. 제가 하루 묵상을 올리면 댓글에 이런 글이 달립니다. 와,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간증이 계속 이어질 때 저는 말합니다. 좋아요. 우리 모두 같은 영의 흐름 안에 있네요. 그건 당신도 저만큼이나 분명히 하나님께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저를 더 영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인과 일치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실제로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흐름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질서와 확인 안에서 흐릅니다. 자신이 들은 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당신이 먼저 도미노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당신이 먼저 나와서 성령의 감동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도 맞아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될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시고 공동체의 흐름을 맡기시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1절.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처럼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라는 초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 쓰임받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리더십이란 먼저 순종하여 흐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적 공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며 이는 직분이 아니라 순종에서 비롯된 영향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방식, 사랑의 본질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당신은 하늘 아버지를 이 땅에서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 대사라는 사람은 나라의 수장을 대신해 파견되어 회담을 하고
공식 문서에 서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가 대표하는 인물이 그 자리에 직접 없어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전적인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본받으라.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그와 같은 말을 하고 그와 같은 거짓을 말한다. 즉 예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이 속한 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영에 속해 있었고 예수님은 진리의 영에 속해 계셨기에 그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영과 잘못된 영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만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설교자와 회중이 모두 같은 성령 안에 있다면 거기에는 충돌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 그리고 세워짐이 일어납니다. 그 예배는 은혜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예배 중에 질서를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건 성령의 흐름을 가로막는 행동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제지되며 끌려나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그 질서와 흐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흐름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 대표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런 교회 즉 성령의 흐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곳에 있다면 늘 마음이 거칠고 불편할 겁니다. 마치 사포로 계속 문지르는 것처럼요. 그 안에 있으면 안에서 무언가 말하고 싶은 강한 감동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말하는 자를 방해하지 말라.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 교회에 있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그 예배를 장악할 수도 없고 그 교회를 바꿀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교회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내내 기도만 하고 예배가 끝나면 조용히 나왔죠. 그건 단순히 예배 참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임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중보하며 앉아 있어야 합니까? 그런 기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네가 그 예배 안에서 기도하길 원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현재 그 교회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대화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비전을 잃었거나 심지어 분열의 비전을 따르고 있더군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 야고보서 3장 11절. 한 교회 안에 성령의 흐름과 사람의 조종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여기선 우리 방식대로만 해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그거라고 말한 게 성령님이잖아요. 그분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남은 세 분 중 다른 두 분성부 성자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결국 이것은 육신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싸움에서 외형적으로는 이기지 못하신 것처럼 보였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힘으로 교회를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합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가는 순간 이미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거기에 두셨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교회의 목회자 한 사람뿐입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그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엔 별별 직분 이름이 다 있죠. 슈퍼 사도, 예언자 사도, 선지자형 사도.
하지만 어떤 이름을 붙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원리와 질서를 정해두셨다고요. 그건 인간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목회자에게 직접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는 교회의 리더가 아니라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였는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특정 지도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 전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중직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직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모든 성도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모든 율법 613개의 계명을 완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존중하고 순종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을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겠죠. 결국 핵심은 자기 통제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대신 그를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적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만 해치는 게 아니라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가 나 자신을 해쳐도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래서 저는 제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게 문신이든 해로운 습관이든 하나님께서 제 몸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 몸을 손상시키거나 성격이나 영혼을 왜곡시키는 약물이나 물질을 절대 넣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말하죠. 하나님이 마리화나도 만드셨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처럼 남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페인트와 본드를 흡입하는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 담배를 피우려다 그 몸에 쌓인 인화성 물질 때문에 불길에 휩싸여 죽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죠. 누군가가 그 전에 막았어야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이들이 가득 탄 미니밴과 충돌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현실의 충격이 닥쳐야 비로소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죠. 그리고 수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해오던 일들이 어느 날 법정에서 심판받는 순간 그제야 자신이 만들어 온 결과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사랑과 경외로 가득한 교회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압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런 영이 있다는 것을요. 그건 제가 여러분을 오래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처럼요. 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조종사들 대부분이 군 출신인가요?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린 그들이 군에서 어떤 과정과 훈련을 거쳤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즉, 신뢰할 수 있는 내면의 본질과 그들이 충분한 과정과 훈련을 거쳐서 지금의 성숙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의 현재 수준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성령의 성전으로 잘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군 출신의 조종사, 그들은 쿠키커터 조종사라고 불립니다. 모두 같은 훈련과 기준으로 양성되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비행할 때 군 출신 조종사와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놀라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완전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제 부조종사 루는 군과 민간 양쪽에서
50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입니다. 그는 제가 지시하기도 전에 이미 행동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비행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50년 동안 그 일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모든 성도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 그리고 하나님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죠. 만약 어떤 부분을 놓쳤다면, 아, 내가 그걸 놓쳤구나 하고 슬퍼할 만큼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말씀하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을 뿐, 여기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빠른 열매를 맺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와 호혜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분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을 걸 아셨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40년 걸려서 한 일을 저는 8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그건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을 그분의 시간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 마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나누지 않으신다는 것. 그건 너무나도 옳은 일입니다. 이제 다시 에베소서 5장 1절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단순히 닮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이 사람을 신뢰해도 될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즉, 성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죠. 저는 비행할 때 혼자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의 역할을 모두 감당할 수 있죠. 하지만 혼자 하는 비행은 즐겁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협력할 때 더 큰 안정과 효율이 생깁니다. 제 부기장 루는 50년 경력의 교관 조종사입니다. 그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필요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행을 사랑하고 그 일에 평생을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교회도 똑같습니다. 혼자 하는 사역보다 함께 배우고 훈련받는 공동체적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받았나요? 이렇게 물으며 성령의 흐름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단어는 미루는 습관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적입니다. 그때 목회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즘 무언가를 자꾸 미루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 순간 회중의 3분의 1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그 미루는 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그들은 직장에도 일찍 가고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이상하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며 신기해할 겁니다. 사인펠드라는 미국 시트콤 기억나시나요? 3년 전에 밀린 우편물이 한꺼번에 배달된 에피소드 기억나죠? 우편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들이 이상하네. 우편이 제때 왔네. 하고 놀랐죠. 사실은 우체국 직원 유머니 지하실에 쌓아둔 편지를 3년 만에 배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대체 뭐야? 했죠. 봉투엔 3년 전 날짜의 우표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아마 80% 이상이 저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겁니다. 제 말은 모든 성도 안에 이미 성령의 음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언의 영은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자제와 질서 안에서 표현되는 영적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중직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언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훈련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묵상하며 안에서 말씀의 흐름이 흘러넘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후 다른 이들에게 혹시 같은 감동을 받은 분이 있나요? 라고 물으며 확인받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혼자서도 예언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했습니다. 수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안에서 말씀이 흘러넘칠 만큼 강해졌을 때 비로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예언이 흘러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식습관을 주의하세요. 무엇을 먹는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며칠 후 어떤 음식에 세균이 검출됐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없더라도 누군가 곧 그걸 만들어낼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냥 다음 주를 기다려보세요.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이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으로 물에 입재가 있다는 경고를 주셨다면 어떨까요? 우리 동네는 물을 끓여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요? 며칠 후 뉴스에서 물 오염으로 주민들이 아프다.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라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한 지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런 경고를 주시면 그걸 교회 안에서 나누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전국적인 차원의 예언이 아니라 당신 지역에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누군가가 감추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다면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이 일이 보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할 때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결국 지식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지혜의 말씀은 드러난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는 것이죠. 두 은사는 함께 역사합니다. 또한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은사가 매주 토요일 밤마다 강하게 임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죠. 지금까지 멈춰있던 일들이 이번엔 돌파됩니다. 그건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제 안에 초자연적인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임하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응답이 터질 때까지 붙잡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엔 항상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눕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덮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때문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작동할 때 그 믿음과 연합되면 혼자 힘으론 절대 넘을 수 없던 영적 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저도 제 질병은 낫지 않았는데 그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제 안수로 치유되는 일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로 흘러나오도록 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담대함이 솟아납니다. 그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됐다 마귀야. 더 이상 네 거짓말은 듣지 않겠다. 어느 순간 영적인 침묵이 찾아오고 그 즉시 느껴집니다. 아, 마귀가 물러갔다. 그전엔 마치 등에 무거운 원숭이나 고릴라 하나가 매달려 있던 것처럼 답답했는데 갑자기 그 무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서 직접 기도하시며 제가 인식하지 못하던 상황의 본질을 대언하신 겁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실린 선포였어요. 마귀는 그 영적 권위를 알아보고 즉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재정 문제든 인간관계든 상황이 완전히 막힌 듯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뚫린다 하는 때가 있죠.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입을 통해 권위를 행사하신 순간입니다. 저는 매번 같은 패턴을 봅니다. 1. 성령께 순복하고 2.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3. 마음속에서 계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순간 문제가 즉시 멈추거나 상황이 반전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라. 산을 향해, 즉 문제를 향해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실제적 믿음의 행동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당신이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낯설지만 그 영역이 점점 여러분의 새로운 평범함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재정의 기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건 청지기 정신, 습관, 지출의 흐름까지 포함된 종합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그걸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영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멈춰있던 흐름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말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기적이 시작되면 그 다음엔 기회가 여러분 쪽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회가 계속 찾아오고 하나님의 공급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이해가 생깁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무엇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를 완벽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걸 나에게 전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너뛰어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통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예배에 가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전달하시겠지. 하지만 그건 신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관계도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은 이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누군가 내게 말하죠. 이봐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요즘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자신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에 와서 이미 들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중 몇 명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졸업식 후에 어떤 학생과 악수하는 순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태프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에게 연락합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를 재정적으로 도와줍시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들었고 나는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 준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확인. 나는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새로운 예언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새로운 예언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성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누구의 중보도,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이미 열렸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접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아가 말씀을 받고 돌아올 때, 저는 그 말씀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질서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카톨릭 교회가 이 질서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중보 구조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정교회 역시 그 틀을 이어받았죠. 나중에 등장한 여러 사역들, 즉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와 같은 직분도 예언이나 지시를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오중직분의 목적은 단 하나,
성도의 성숙과 연합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사람을 거쳐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전히 그 구조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 이게 잘못된 것임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대신 들을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능력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사실을 절대 알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을 어둠 속에 가두고 자신감과 정체성을 잃게 만들며 넌 영적이지 않아. 넌 들을 수 없어.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게 다예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단지 여러분의 인생책의 첫 페이지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활성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켜졌고 하늘의 회로가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와 지혜와 지식을 직접 받기를.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보십시오. 나는 단지 나도 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고 탁월하게 걷고 있는가? 신앙은 행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듣고 순종하며 그분의 마음과 걸음을 맞추는 삶,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니십시오. 그들의 말, 그들의 태도,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하길 원한다면 자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가속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 일을 빠르게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알아두십시오. 배우는 과정에서는 그들이 옳고 내가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제 의지로 배움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전문가이시니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무지로 인해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을 살 수도 있고 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교육 없이 총을 다룬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총을 내려놓으며 콜드라고 말하지만 그게 단순히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총이 비워졌고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총구를 사람 쪽으로 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모든 자유를 다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말을 열쇠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사람들의 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분은 언제나 선을 행하셨고 한 번도 악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지만 예수님 그분은 아니다. 저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기적과 해방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통로일 뿐입니다. 저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만든 기적 그 자체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개 연설에서 2번 떨어졌고 음악 이론에서 5번이나 낙제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의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에도 글쓰기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수업에서 낙제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글을 쓰고 찬양을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험은 떨어졌지만 성령님이 제 삶에 개입하신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곳에 계십니다. 천사들은 오가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영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돕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분은 바로 그분 아닙니까? 왜 우리는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 하지 않는 걸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이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제 안에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치유입니까? 믿음입니까? 예언입니까? 저는 때때로 압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제 손이 불처럼 뜨거워질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치유의 시간이다. 그때 저는 알죠. 이제 다시 치유 사역이 열릴 때라는 것을요. 그건 단순히 제 개인적인 부르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학교와 학생들이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정의 군사가 되길 원한다. 여러분, 이제 누군가의 안수나 새로운 예언의 말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약속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손바닥이 뜨겁게 타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치유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 불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치유의 은사가 깨어나고 있다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손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은사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표적입니다. 저에게도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느껴집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제 어깨 위로 전율 같은 전기가 흐릅니다.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건 멍에를 깨뜨리는 기름 부음, 즉 성령의 실제적 나타남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 떠나야 할 영들이 있다. 그 순간 제 안에 담대함이 솟아오릅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적으로 거대한 불도저처럼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사탄의 진이 외칩니다. 멈춰. 네가 우리 집을 밀어버릴 거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쟁기를 잡은 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들은 반드시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분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넘겨질 것이고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모두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꽃 한 송이도 주님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권한이 아닙니다. 기록해 두십시오. 나는 교회를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존 시스템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들판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부흥사들,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럴 로버츠는 결국 천막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웨슬리 형제들도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조지 휘필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뉴저지의 한 교회에서 설교할 때 휘필드가 쫓겨났던 바로 그 교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건물은 아직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벽 안에서가 아니라 그 벽 밖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안전한 틀 안에 갇힌 교회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자, 담대한 자, 멈추지 않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휘필드는 결국 교회 밖 인도로 나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닫은 문 밖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집회에는 벤자민 프랭클린도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고 거리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뒤덮였습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집회장 끝까지 걸어갔지만 휘필드의 목소리는 마치 확성기가 있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다. 그것은 분명 기적이었다. 그렇습니다. 휘필드는 단지 교회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교회 담을 넘어 성령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일으킨 부흥의 불길은 시간이 지나며 제도 속에 갇혀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세운 교단은 점점 무력해졌고 지금은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십시오. 그분은 실제로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통제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묶어두려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언할 수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다람쥐에게라도 예언하세요. 하나님은 장소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순종을 보십니다. 제 아내 캐시가 증인입니다. 제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을 때 사무실에 키보드를 놓고 연주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프장과 연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가까이 오지 않던 새들이 한 마리, 두 마리, 8마리나 날아와 창가에 앉아 제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영 안에서 무언가 올라오면 그걸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통제된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유로운 순종 안에서 흘러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막아도 장소가 없어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 어디서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좋아요. 이제 마칠게요. 몇 시죠? 4시인가요? 3시인가요? 아, 제가 14분이나 늦었네요. 캐시, 미안해요. 1분만 더 쓸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함께 봅시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산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그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히 말하십시오. 움직이라.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그 산은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그것이 참된 동역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뿐입니다. 그 기회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지금부터는 캐시가 기도 학교를 인도하겠지만 그 전에 잠시 우리 함께 워리어 노츠 리더십 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사역의 핵심 리더 중 한 사람을 정해 그를 위한 중보기도 요청을 올립니다. 이번 주는 캐시 파텔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이 기도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에게는 지금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워리어 프레어 앱을 통해 전 세계가 연결된 기도의 네트워크를 세웠습니다. 앱에 로그인하면 지구본 위에 자신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우리가 지구본을 선택한 이유요?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기 때문이죠. 그 앱에서는 기도 요청을 확인하고 기도를 마치면 슬라이드로 기도 완료를 표시합니다. 이미 사용 중인 분들도 계시죠? 아주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24시간, 7일 내내 지구 어느 곳에서든 누군가는 깨어 기도하는 흐름입니다. 영국으로, 유럽으로, 호주로, 중동으로,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이어지는 끊이지 않는 기도 릴레이.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각 구성원들을 위해, 워리어 노츠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서로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곳에 하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 앱을 직접 개발했기 때문에 솔직히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직접 디자인합니다. 우리 팀, 앤드류가 그걸 이끌었죠. 앤드류, 어디 있죠? 고맙습니다, 앤드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준비 중인 걸 말해도 될까요? 캐시가 안 된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은 2년간의 헌신과 기도, 그리고 준비의 결과물입니다. 저와 몇몇 동역자들이 밤낮으로 함께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맡은 것은 너희가 소유하라. 그래서 우리는 자체 출판사를 세웠고, 이제는 인쇄기까지 직접 운영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출판이 아니라 생산까지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앱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도록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이 앱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된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영적 회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 앱은 무료입니다. 기도도 무료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정 사역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재정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셔서 재정을 내 손을 통해 흘려보내신다. 여러분은 그분의 공급망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은 기도를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에게 기도하든 그 기도가 헛돌아 돌아올 일은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리더십 팀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기도합시다. 이건 정말 완벽한 기도의 기회입니다. 대통령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은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사람들로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앱도, 시스템도, 재정도, 기술도 모두 도구일 뿐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건 다시 올 것이고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대마다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흐름에 참여합시다. 자, 이제 기도하고 예언합시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기회의 문이 다시 열리길 원하지만 혹시라도 다시 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히 중간 선거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적들이 가장 치밀하게 움직이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건 로프와 도프 같은 싸움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쾅 하고 터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중간 선거가 전세를 좌우합니다. 이 시점에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까봐, 자리와 후원금을 잃을까봐, 결단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건 두 가지뿐입니다. 재선과 후원금. 그래서 해파리처럼 흐물흐물,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며 미룹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간 선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건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결정짓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루이지애나의 그 솔직한 상원의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그냥 표결합시다. 이건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도록 기도하고 뉴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좋아요. 이제 준비되셨죠? 캐시, 함께 갑시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이 기도 후에 잠시 쉴 겁니다. 그 다음엔 캐시가 기도 학교를 인도할 겁니다. 치유 스쿨, 기도 스쿨, 해방 스쿨.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각 사람은 그 자리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믿음의 불씨가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동의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뜻이 실제로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영향력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밀어붙일 용기와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옳은 일을 위해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설득된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단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미국에, 그리고 우리의 세대와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결정하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행동하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모든 지도자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이 상황을 조종하려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뒤에는 분명히 최상위급의 영적 전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적 전쟁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그 현실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 기도받고 억압이 풀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악한 영을 혼내는 중보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함께 짧고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들으셨으니 이제 기도로 응답할 때입니다. 첫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동의합니다. 둘째, 주님, 이들이 당신의 손에 세워진 자임을 인정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셋째, 모든 방해의 영을 결박하고 악한 의도와 사단의 작전을 무너뜨립니다. 넷째,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당신을 아는 지식 가운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의 풍성한 기업을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그들 안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17-23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 전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성령은 멀리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신 인격적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격, 말투, 직업,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곧 성령의 흐름을 여는 열쇠이다. 은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통로이다. 2. 예언은 선택된 소수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다. 바울처럼 너희 모두가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하셨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전달하는 일이다. 교회에서 막혀 있다면 다람쥐에게라도 예언하라. 이것은 훈련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표현이다. 성령의 흐름은 연습을 통해 익숙해지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신다. 3.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동역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심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과의 동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적 연합이다. 산을 옮기는 것도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신다. 4. 통제가 아닌 자유 안에 머물라. 많은 종교 시스템과 교회 구조는 성령의 자유를 막고 사람을 통제하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제 대신 신뢰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성령께서 더 가자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억지로 머물 필요가 없다. 새로운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다. 5. 모든 성도는 직접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우리는 직접 성령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 목회자나 예언자에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은 직접 듣는 자들을 세워 그들을 통해 시대를 움직이신다. 6. 성령께 사용되기 위한 실제 훈련. 순종의 마음. 하나님이 작은 일에 다람쥐에게 말하기, 통장에 선포하기로 훈련하실 때 바로 순종하라. 연습과 담대함. 예언, 중보, 기도, 말씀 선포를 실제로 입으로 표현하며 연습하라. 확인. 다른 성도나 말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인도를 확증받으라. 성령의 흐름에 민감하기. 영 안에서 올라오는 감동과 생각을 놓치지 말고 그 즉시 순종하라. 관계 유지.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친밀한 친구이자 스승이시다. 그분과 대화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열쇠다. 7. 매일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매일 아침 성령께 오늘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선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입술을, 생각을, 손을, 시간을 내어드려라.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억지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 주님이라고 반응할 때 능력이 흐른다. 핵심 결론입니다. 성령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항복과 순종의 열매이다.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려면 내가 이미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이 훈련된 순종으로 그분의 흐름을 따라가며
사람의 통제보다 성령의 자유를 선택해야 한다. 그때부터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된다.